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6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막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냥 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세의 징조가 이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기이한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케 하는 그 우상에게, 세상의 사조들에게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선택이 되어지고 그게 666표를 받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며 태어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멸할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도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백전백승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을 모르고 우리가 막연하게 싸운다고 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가만히 봐도 정보 전쟁이에요. 정보.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정보요. 그래서 적군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고 적군이 어디로 이 침투에 들어오느냐 이걸 먼저 알면은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하면 천사와 마귀가 있는 것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은 안 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계속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작년의 일입니다. 우리 이혜진 사모의 이제 그 아들이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 이제 동생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놀아주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놀아주고, 애가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그런데 얘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우리를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울면서 그런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찬이가 지금 그냥 애가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들고 게으르고 폭력적으로 애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함양 가서 나 일주일 있다 오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도해 보니까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멀쩡하던 애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요, 어둠의 영들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라.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걔가 여기서 있으면서 은혜 있고 치유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또 정상적으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많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면요, 이건 틀림없이 마귀의 짓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부정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무시하고 살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뭐 이러면은 뭐 세상적으로는 그거다 얘기하고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건 내 밥이니까 하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귀가 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 보고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려고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정체와 그 사단의 부역자가 누구냐? 여러분, 마귀는요, 이 뒤에 마귀의 전술 전략, 5대 전술 전략을 거기에 뭐 결론 삼아서 기록을 했지만요, 마귀는 혼자 일하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 누군가 부역자, 즉 자기가 사로잡아서 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역자를 세워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단의 부역자가 누군가, 아니면 내가 혹시 사단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의 출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타락했다, 그게 사단이다. 그리고 그 천사장이 타락할 때에 그의 쫄개들도 함께 타락한 게 귀신이다. 이러한 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요즘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마귀도 지으셨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이길 것은 마귀지, 마귀가 언제 어떻게 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거 믿어도 괜찮고 저거 믿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항상 도적으로서, 강도로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도적질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아멘. 예. 이거를 우리가 참 꿰뚫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단이, 이 천사가 그 타락하게 된 그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한번 우리 쭉 한번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많이 시간 보낼 필요는 없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두로 왕아, 너는 완전함을 표본 이였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두로 왕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천사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3절을 봅니다.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서 살았고 온갖 보성으로 치유하였도다. 황옥,
감남석, 홍옥수, 얼룩만호, 취옥, 백옥, 청옥, 홍옥, 황금 같은 각종 보석으로 너 자신을 화려하게 단장하였고, 네가 창조된 날에는 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도다. 여러분, 이게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그렇게 축하할 일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14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택하여 수호 천사로 기름 부어 세웠으며, 영광이지요. 수호 천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키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었도다. 참으로 네가 처음 창조된 그날부터 너의 행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도다. 그러나 결국 내게서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도다. 네 무역이 번창하고 왕성해지면서 네가 온갖 행포를 일삼더니 마침내 죄악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도다. 너 수호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망시켰도다. 그렇다, 너는 네 아름다움에 취해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원함에 빠져 네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던져서 세상의 뭇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아주 치장을 했지요. 화려하게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예요? 16절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역이 번창하고 완성해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마침내 타락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요,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한 대로 잘 되면요, 하나님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줬고,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지, 뭐가 잘 돼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잘 되니까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은혜를 입고 교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고 이 교만해 버리면요, 천사가 마귀가 되듯이 우리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 땅으로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불법한 자가 할 짓이 그 짓을 우리는 지난날에 살펴봤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를 탐했고, 아담도 하나님의 지혜를 탐했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타락하게 된 동기고, 오늘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설은 사단도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뱀,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뒤에 얘기는 뭐냐? 악인들도 하나님의 필요해서 악인들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이 땅에 싹 없어지면 좋겠지요. 뭐 나만 그런가? 그럼 내가 뭐 총대 칠게요. 우리는 이 땅에 병균이 없기를 바라듯이 이 땅에 좀 악인들이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는데, 나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요. 나는 뭐 온전합니까? 정도 차이지. 근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로라든지 이 등등의 악인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그런 거지, 내 새끼니까 내 종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아담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쓰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 이스라엘을 매를 때릴 때에 악인을 들어서, 악한 나라를 들어서 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불법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이 불의를 좀 범하고도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희낭낭거리는 거 보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내버려 두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인도 당신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악인을 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버지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저 사람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 저 가시 같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때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악인을 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가 많이 나옵니다. 잡초가 안 나왔으면 참 좋겠지요. 잡초 안 나보세요. 우리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망해요. 잡초가 나오니까 잡초 매느라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땀 흘리게 되고, 땀 흘리니까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잡초가 많이 나오니까 홍수가 나도요,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안 나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이 아멘 소리가 조금 힘이 줄어드네.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는 거예요. 악인. 그렇다고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악인의 역할을 하지 마세요. 예. 그들은 쓰임받고 버려지는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페이지에 1장 16절 시작.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영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 이쪽 세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것이 나와 있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지금 왕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야. 신하들이 알았어. 우리 왕이 정상적이 아니네. 왜 정상적이 아니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우리 왕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그 악령이 언제 떠났어요? 다윗이 연주를 할 때에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참 중요한 거요. 찬양대가 말씀 준비하도록 악한 영들을 그냥 찬양으로 싹 몰아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이 되면 마귀는 아주 듣기 싫고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못 있겠네. 이 영광스러운 게 있으려니까 나 아주 죽겠네 그냥. 아이고 나 갈려. 그리고 떠난단 말이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하게 돼. 천사가 돕고 마귀는 떠나니까. 우리 이건 형제님이 아주 그냥 한박 웃음을 하니까 내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아멘을 크게 하셔. 웃지만 말고. 아멘. 참 멋져. 듬직해. 자, 아합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에 이 어떻게 아합을 멸할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을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제가요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다 둬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해가지고 아합이 미혹되어서 멸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왕하 22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땅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맞더라고.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멸망받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진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귀 종노 타는 사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참 탄식을 합니다. 아니 요즘 목사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잘해? 탄식을 하네. 나도 탄식하는데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또 넣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멸망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건가? 아니면은 미혹해가지고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건가? 그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까는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속임수, 거짓말로 속임수를 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그 미혹받는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 해가지고 멸망받도록 하고 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땅에 내어 쫓기니. 예? 아까 예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듯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니까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뭐요? 거기 있잖아요. 하는 일이 뭐요? 정신 차고 들으세요. 에? 너무 편안하게 듣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기록하라 외워라 그런데 저는 마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다 기록할 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주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앉아있으면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땅에 내어 쫓겨서 어떻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마귀는 유혹해가지고 꿰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천사장에 있으면은 천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사자들. 그 천사장을 따르는, 이것도 천사장에 반역을 하니까 그 쫄개들도 다 같이 반역을 해가지고 내어 쫓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미혹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또 미혹을 했고, 가룟 유다를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그래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이제 제가 밑에 6가지를 썼어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사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풍속을 만드는 자다. 사단이 만든 풍속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된다. 사단이 만든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는,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쫓아 살아간다. 그런 삶이 바로 죄와 허물이 되는 삶이고 영적으로 죽음의 삶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남의 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마귀가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서 역사하고 있다.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역사했고 공중의 권세를 갖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고 멸망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분별하니까 금방 거기서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우리 상담 오는 사람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쓸데없이 비싼 것만 사. 돈도 없으면서 그냥 비싼 거 사는 거예요. 왜 그래?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정상적이니까 그런 나쁜 행실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요, 병원에 가서 돈 주고 의사들한테 맡겨가지고 돈만 나가지 애 망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다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가 다시 12절을 봅니다. 자,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왜 담대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니까 담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가 중요하지만요, 이 사기가 중요합니다. 패배의식이 있으면요 전쟁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제가 마귀 설교 별로 안 하다가 요즘 마귀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착한 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권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정말로 의심하지 않도록 속이잖아요. 의심하도록 속이면 누가 속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간결을 핀다는 말이에요. 계략을 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 뭐예요? 말씀이요, 영역이요. 12절,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누구와 어떤 관계가 나쁜 관계가 있으면요, 사람 관계로 그거 풀려고 들면 안 돼요.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어려운 것도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풀려고 하고 좋은 어떤 그 정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어둠의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멸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누구를 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어느 당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도 아니고 그들을 사주하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적들은 첫 번째,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여러분, 갱단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어도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조폭들, 갱단들, 마약, 이번에 우리 마약 2톤이 발견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젠 큰일 났어.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먼저 성경으로 읽어보는 게 훨씬 재미가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부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부욕하는 그 지배자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드리면 그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욕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랬는데, 정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를 지닌 특정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지배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그게 공중 권세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중 지역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자들을 부역자로 삼아서 그들이 마귀를 대신해서, 뱀이 마귀를 대신해서 아담을 꿰었잖아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 어떤 짐승,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지, 악한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는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저 북한은 왜 저렇게 망했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나라가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들이 충만한데,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리니까 북한에는 악한 영들이 그냥 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지역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역의 정서가 다르잖아요. 왜 지역의 정서가 다릅니까? 한국말 똑같이 쓰는데, 한글 똑같이 쓰는데 왜 달라요? 그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포악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아주 느려터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깍쟁이야. 지역마다 사람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지역에 그런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형성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악한 영의 정서가 있는데, 누가 아멘 하는 사람은 빼고 아멘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나 봐. 하고 그렇게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대도 죽게 살기로 안 하잖아.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어떻게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된단 말이요. 아니, 돈 들어가 아멘 하는데? 아니, 아멘 하니까 헌금하는 거냐고요. 왜 아멘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속으로는 아멘 하고 겉으로는 안 하잖아. 나는 듣고 싶은데. 자,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지배하는 권력을 지칭한다. 정사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권세는 뭐냐? 같은 의미가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넓은 범위의 권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는 더 위의 권세자, 그리고 작은 지역보다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범위의 권위나 힘으로 포괄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다. 세상의 통치자나 정치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악한 영적 세력이 인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문화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거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걸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는 거요,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요, 그의 모든 걸 다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요, 문화를 뺏기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때 한글을 없애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국어를 못하게 일본어를 하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문화가 말살되면은 혼이 죽는 거예요. 한국인의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쓰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생각과 삶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 잘 봐야 돼요. K문화 그러는데 K만 붙이면 다 좋은 건지 압니까?
거기에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계가 좋아하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퇴폐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근데 그게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다 옳다고 박수 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를 부흥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 그게 문화도 사단의 부역자, 쓰임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보면은 이것들은 망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봐도 망하게 되는 게 나와요. 자, 통치자, 정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그의 부역자들을, 부역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짓임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이. 지금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따라가.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드러내서 너희들이 따라갔던 게 헛된 거야, 거짓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세계적으로 이 어둠의 영들이 발광을 해가지고 거짓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아주 더 재미있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을 여기에 쭉 기록해 놨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시작. 자, 무저경의 열쇠라. 그 다음에 큰 쇠사를 가졌다. 권세지요, 권세. 예? 권세요. 자, 2절 시작. 못하게, 뭘 못하게 했어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심각한 얘기잖아요. 1000년에 차면 이게 풀려나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그 6절까지는 나중에 읽고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 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많다는 거지. 얼마만큼 많아요? 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9절. 예, 전투하는 걸 연상해 보세요. 막 포위해가지고 그냥 개미떼같이 막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성을 외워싸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예, 그때 그렇게 의기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보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만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 10절. 미혹했던 누구? 미혹을 하는 우두머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못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의 부역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뛰어넘었던 4절, 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4절, 6절 시작.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지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는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결국 심판자가 된다.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의 문화, 그 부역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뛰어넘습니다. 자, 이제 15분이 됐어요. 이제 끊쳐야 되는데 한 3분 정도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세에 보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설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이든지 지금 내가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되지, 어떤 설을 믿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을 이제 마무리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맺어지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다. 그게 이스라엘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절에는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 마지막 때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늦게 왔어.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는 사람과 준비한 사람과
깨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리석은 처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사단의 5대 전순 전략,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자는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 5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리자를 이용한다. 마귀는 뱀, 유다, 질병, 귀신들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역사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거짓말로 속임을 쓴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 같이 지금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있다. 세 번째, 타락한 문화와 불신 사상으로 우리를 묶고 결박하여 종으로 삼는다. 네 번째, 부귀영화를 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5번째, 여러 가지 능력으로 미혹한다. 요거는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이 재밌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읽어보시고 숙제하십니까? 예, 다 하셔야 돼요. 예,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게가 돼요. 안 하면은요, 뭐 아는 것 같아도 다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정말로 우리의 영적 대적 마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훈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심은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의심을 품거나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도록 이끌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게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이 드린 예물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부여의 은혜를 누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가 있으면 주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게으른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